읽어본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뭔가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나. 그들은 참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을 아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이제는 제대로 좀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키기 시작할 때부터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20년 동안 오래 있었고 또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애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년 동안 아직도 뭔가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블레셋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온전히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는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3절 말씀이 그것에 대한 답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제일 중요한 말은 그만을 섬기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다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있으면서 또 여호와를 향해서 애통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자신의 인생에 고통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여호와를 향해서 마음이 가고 있으나 그들의 삶의 일상은요, 아스타롯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아스타롯은 여신이죠.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누구입니까? 바알이죠. 그러니까 바알과 그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같이 섬기면요 반드시 음란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둘은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명목 안에서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행위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떤 가운데서 번성하고 풍요롭기 위해서 그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을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허용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요.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과 인식의 세계, 즉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었던 신, 그들의 욕구를 다스리고 있었던 신은 바로 아스타롯과 바알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그 욕구 속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온갖 물질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이중생활, 하나님의 백성의 이중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왜 들어올까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의 말씀과 다르게 생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여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성령의 조명 안에서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향해서 너의 마음, 무엇을요? 마음. 너의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을 우리 가운데 다시 적용하기 쉽게 바꾸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을 두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촉구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요구합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그 아주 중요한 반전이 4절에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만 섬겼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거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 있는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삶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모이죠? 미스바로 모여요. 그 결단을 하고 이제는 미스바로 모여서 거기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즉 회개했다. 온전히 깨끗하게 씻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자, 이제는 이들이 그 마음속에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니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내적인 변화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기 위해서 이런 내적인 변화가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변화는 아버지 가정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에 자, 블레셋이 치러 올라옵니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모였으니까 한꺼번에 가서 다 쳐버리자라고 올라오는데 큰 오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도오는데요. 7절에. 자,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변화된 게 있어요. 그 변화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고 돼 있죠. 자,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표현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스라엘 삶 가운데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심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블레셋이 치러 온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내적인 변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니까 이제는 이들이 기도하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 기도 가운데 결국 누가 패하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이 패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서 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큰 압제 가운데 수년간 고생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야 될 영역이 있다면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방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앞에서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깨끗하게 씻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8월 달에 여름 수련을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달라져야 될 영역이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 있는지, 혹 우리 안에서 공동체로 모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좀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주 앞에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그 유명한 7장 22절. 사무엘상 7장 12절은요. 제가 22절이라고 했죠. 12절. 12절은 우리가 외워도 되는 그런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사사기 그 숱한 어둠의 터널을 거쳐오면서 결국 이 사무엘상 7장 12절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에 한 번쯤을 들어봤을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자, 어떻게 도우십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으로 도우십니다. 막으세요. 어려움을 다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주 멋진 말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있어요. 근데 그 성읍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셔요. 빼앗겼던 성읍이잖아요. 즉 수치를 당했던 일이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근데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타난 곳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과거의 수치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그 수치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나 이런 삶 가운데서도 나를 아시오니 주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수치는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님 온전하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이것 가운데 내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리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모든 위협으로 나를 지켜주시리오니 주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분히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사사기적인 삶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신방을 할 때마다도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5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똑같이 반복된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단어라기보다는 약간 문장 같은 건데 사무엘이 다스렸더라. 사무엘이 다스렸더라. 사무엘이 다스렸더라. 사무엘이 다스림이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다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것이 어렵다, 저것이 어렵다, 이것이 안 된다,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이 부분이 힘들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렵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주일 예배, 온전한 주일 헌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위협으로 보호하셔서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이에요. 우린 그것을 온전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다스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수치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리니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의 삶이 늘 일상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